예식을 하고 제가 주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18년도 이 일에 집중합시다. 행진 중 언약궤가 찾은 쉴 곳.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 본문에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더라. 아멘. 33절에 바로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뭐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신앙의 좌소와 비슷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로부터 출죄한 우리들과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세례받은 것과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50일간 광야를 걸었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례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그 시내산, 오순절 되는 그 시내산에서 바로 여호와로부터 율례와 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서 지시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의 조명을 받고 또 말씀의 깨달음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막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육신해서 그 법궤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과 같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돌아와서 얘기는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말씀대로 막
그걸 훈련을 합니다. 몸에 익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훈련을 합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이 내 형제자매들, 이웃들과 교제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또한 순종하여서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합니다. 주일 성수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교제만 하고 가는 거 아니고 꼭 섬김과 나눔의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그 연습을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바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그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일을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일의 반복은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출애굽할 때 말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때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축복하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장들, 또 믿음의 선배들을, 또 믿음의 이웃들은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축복하며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바로 출발하기 전에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대신방 교재 공과가 주부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이것이 우리 이번 대신방 공과입니다. 그 공과 밑에 복된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나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여기다가 4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주십시오. 이름을.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호철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호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호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옆에 분하고 손을 꼭 잡아주세요. 뭐 좀 쑥스러워도 남남이 앉아있어도 남녀가 앉아있어도 이번에는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 잡으셔가지고 옆에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4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18년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는 이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왜? 광야길에 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두 번째 꼭 필요한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지금 성막 세운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바로 성막 봉헌식을 한 날을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성막 봉헌식을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날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2년째,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40장 17절을 보면은 언제 성막 봉헌식을 했느냐 됐어요. 출애굽한 지 둘째 해란 말은 1년이 지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1월 달이란 말입니다. 곧 그 달 초 하루에 1월 1일이란 얘기입니다. 둘째 달 1월 1일에 성막 봉헌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는 우리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막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 성막 세운 날입니다. 이렇게 세우고 나서 바로 이제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 떠나는 날은 바로 성막 봉헌식을 하고 난 한 달 20일, 즉 50일 후에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 시내산을 떠나는 내용은 10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 9장에 보면 9장 15절 우리가 읽었고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19절에 9장 19절입니다. 민수기 9장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어떨 때예요?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떨 때는요?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 성막이 가다가 그 구름이 머무르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좋은 장소면은 좀 오랫동안 있고 싶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있고 싶습니다. 이런데 구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구름이 인도한 그 땅이 굉장히 불편한 땅이에요. 비탈진 땅이든지 습기가 있는 땅이든지 아주 불편한 땅이에요. 그런 땅이면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이 안 떠오르면 안 가는 거예요. 구름이 오랫동안 날이 오랠 때에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날이 적을 때에도 그 정도 있어야 되고 즉각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 이거에 상관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이 머물렀고 날이 오를 때 일어나도 또 날이 적을 때 또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있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의 핵심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의 핵심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 서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 길을 거쳐서 천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자, 이 두 가지가 확정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이제 10장 11절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달에 구름이 증거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시내 산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행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 진을 칩니다. 그 진을 칠 때는 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지요. 그래서 성막,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죠. 유럽의 나라들을 관광해 보면 항상 마을 중심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옆에는 광장에서 딱 중심의 자리에는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은 결국 광장을 앞으로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과 광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집들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성경적으로 마을을 형성한 거죠. 동남아 지역에 돌아다녀 관광을 해보셔도 여러분께서 아마 영국 지배를 받았던 나라, 기독교 국가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그런 나라에 가면은 크든 작든 간에 마을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제단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 데도 있고, 그 예배당이 변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 제사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집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삶 자체가 성막 중심, 종교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저 성막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진을 해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하느냐 하면은 제일 앞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인도를 해 나가셔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첫 번째 언약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가장 먼저 섭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리고 저 안에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 이거 하나님이 직접 갖는 권위다, 세운 권위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심을, 그렇게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됨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법궤인데, 법궤 저 위판은 바로 속죄소예요. 거기에 제물의 피를 쫙 뿌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무죄한 인생이 되고 나면 저 천사, 저 두 그룹,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그 둘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막, 이 언약, 성막 안에 있는 이 언약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성막을 들고 가는 바가 보이시죠? 저 바가 4개의 고리에 있습니다. 저 바는 뭘 상징하냐면은 4개의 못,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히신 십자가의 4개의 못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이 4군데 박히셨어요. 하나는 오른팔에, 하나는 왼팔에, 또 하나는 발이 포개져 가지고 발 하나에. 그래서 3개가 박혔어요. 그럼 나머지 4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즉 저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 죄된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바로 속죄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언약궤로 가장 먼저 선도해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나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두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두로, 머리로 가는 공동체예요. 복음을 외치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저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앞에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성막, 성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성막의 물건들을 안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후방 경계를 위해서. 그래서 평화와 안전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이 행진, 이 행군,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라고. 그래서 군인들은 행군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행군을 하면은 이미 그냥 발이 부르트는 거는 당연해요. 그리고 가는 중에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행군을 하다 보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데 이렇게 총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쫄병들은 이 총 들고 다니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행군하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막 쓰러지고 킥킥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선임들이 이 총을 대신 들어줍니다. 그 선임들은, 어떤 선임은 총을 한 4개, 5개 이렇게 막 어깨에다 끌고 가는 선임들이 있어요. 서로 돕고 막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행군 못합니다. 뭐 야간 행군에 들어가면요 엄청 좁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 걷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근데 저도 행군해보니까 자면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면서. 또 앞에 보는 게 힘드니까 뒷사람 발꿈치만 보고 가요. 근데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가는데 앞사람이 졸다가 논두렁에 팍 처박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처박힌 걸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처박혀서 가더라고요. 뭐 앉은 김에 쉬고 간다고 논두렁에 처박혀서 코 골고 잡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들도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행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짐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의 짐 다 있어요. 그거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삿짐 아닙니까? 그거 다 짊어지고 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당의 모든 짐도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 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33절에 민수기 11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시내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이제 3일간 행군을 하는 거예요. 잠시 쉬어가면서 이제 3일간 행군을 하는데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는 저 언약궤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궤가 그 3일 앞에 가서 3일 길에 제일 앞장섰다는 거예요. 3일 먼저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장서서 가며 그들의 어디를 뭐 할 곳을? 쉴 곳을 찾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쉴 곳은 자기들이 봐가지고 여기가 좋구나, 여기다 쉬자,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안 좋구나, 여기서 쉬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은 그 언약궤가 가서 그 말씀이 지시하고 그 언약궤가 가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서는 그곳, 거기가 쉬는 곳이에요. 그곳이 불편한 땅일 수도 있고 그곳이 습기가 있을 때도 있고 그곳에 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쉬라 그러면은 쉬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래 쉬라 그러면은 오래 쉬는 거고 그곳에서 잠깐만 쉬라 그러면 잠깐만 쉬는 거고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안식을 완성하는 첫날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을 합니다. 그 안식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되어서 그게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디서 쉬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쉬어도 되지만 그 안식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일날 예배당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주일날 이렇게 오신 거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얻으러 오신 거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 헌신하면서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거기가 쉼이에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멈추는 게 쉼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게 쉼이에요. 우리가 멈추는 게 쉼이라면 집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그게 쉬는 거죠. 멈추는 게 쉼이라면 자동차를 타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멀리 가서 야외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쉬는 게 쉬는 거죠. 멈추는 게 쉬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거 다 중단하고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노는 게 그게 쉬는 거겠죠. 근데 말씀은 그거 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걸 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바로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 언약궤가 쉬고 언약궤가 멈춘 곳에 함께 멈추고 그 쉴 곳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그곳, 그 함께 가는 거기가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치셨습니까? 힘들고 지치셔가지고 막 낭망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쉬세요. 가만 앉아 계시다가 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 주무세요 그냥. 코를 골면은 좀 창피하니까 코 골기 직전에 옆에 분이 좀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편히 쉬시는 거지.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잠은 회복을 가져다 줘요. 말씀이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자리가 회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흘길을 가는데 이 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제대로 안 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11장에 보면은 디베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왜 원망이 나올까요? 아유, 하나님, 이 행진하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왜 이 장소에 와가지고 꼭 여기서 쉬라 그럽니까? 그냥 자유롭게 내둬버리지.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행진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왜 와서 뭐 또 성막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러라 그럽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진영 끝에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쉬러 오셔서 그냥 탁 내리고 쉬셔야 돼요. 안 그러고 오시면서 바빠 죽겠는데 예배당에 꼭 가야 돼. 이거 결혼식도 있고 친척집에 잔치도 있고 아무개 집에 찾아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꼭 예배당에 가야 돼? 이게 원망 불평이 생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언약궤는 뭐라고요? 그거 다 접고 쉬어라. 다 접고 내가 있는 곳에 와라. 그런데 그 마음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해당하는 백성들 말고 다른 이방인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했거든요. 그들은 아직 어립니다. 어리석습니다. 자기들이 익숙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런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들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게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쉬라 그러는데 거기서 못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도 꼭 그래요. 가족 중에도 뭘 꼭 예배당에 갈라 그래 그게 섞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꼭 가 한두 번씩 빠져도 되지. 이거 뭘 수요 예배에 또 오라 그래. 뭘 금요 기도에 또 오라 그래. 그런 데는 안 가도 되지. 원망 불평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진하는 중에 사흘길에서 쉬었다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중에 일주일 잘 지내다가 딱 주일만 예배드리고 이래도 멀쩡한 사람 같으면은 이 디베레아의 원망 불평 사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불평, 고기에 대한 먹거리 때문에 불평하는 사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흘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또 기념하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요 예배를 허락해 놓은 겁니다. 또 수요 예배도 주일까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일, 그걸 또 기억하자 이러면서 금요 철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중보기도회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가 먼저 가서 쉴 곳을 찾았고 그 쉴 곳이라 하면 거기서 쉬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쉬기 위해서 바로 세상 것들을 멈춰야 돼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마지막 일입니다. 제7일째 안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첫째 날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오지 않는데 바로 7번째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바로 첫날, 바로 일주일의 첫날부터 7일째 전부가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 그냥 삶의 쉼의 자리가 아니에요. 쉼표가 아니고 안식은 목표입니다. 쉼은 그냥 쉼표가 아니에요. 쉼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살아야 되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금요 중보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매주를 살아가고 매달을 살아가고 매년을 살아가다가 그날이 오면 우리가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도착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이 무거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머리로 한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말씀의 자리로 다 오라.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으니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제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 중동 지역에는 밭을 갈 때 보통 2마리 이상이 이렇게 밭을 갈게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잣집에는 2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러지요. 이 2마리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2마리를 똑같은 2마리를 함께 가도요. 중동에서는 이 2마리를 저렇게 밭을 갈게 하기 전에 싸움을 붙인답니다. 소싸움. 그래가지고 우열을 가려놓는데요. 안 그러고 저 2마리를 그냥 딱 붙여놓으면은 둘이서 싸운답니다. 먼저 갈라 그러고 나중에 갈라 그러고 막 딴 데로 갈라 그러고 싸운답니다. 2마리를 서로 소싸움을 시켜가지고 우열을 가려놓고 너가 지도자고 너가 동역자다. 이러놓으면 이제 지도자가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힘을 줘라 이러면 힘 주고 힘 빼라 이러면 힘 빼고 이러면서 밭을 평안히 간답니다. 쉼이라는 것은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쉼이 돼요. 교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장소 우리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한 마리로도 갈 수 있는데 2마리로 가는지 아세요? 이게 보편적으로 2마리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마리를 해놓으면은 한 마리가 마음에 안 들면 뻗팅기거나 아니면 주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런데 이 2마리를 딱 같이 멍에를 매놓고 묶어놓으면은 도망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마리.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예배 잘 드리다가 뭐 좀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이러면 혼자 어리고 가버려요. 근데 공동체를 형성해 놓으면 어디 갔냐, 왜 갔냐, 일로 와라 뭐 이러면서 붙들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셔요. 그래서 질서를 딱 유지해놓고 교회 공동체를 갑니다. 왜? 예수님 머리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 도망가려고 해도 다시 불러옵니다.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짐 가벼운 것으로 또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뭘 배우라 그러냐면 내 마음은 이렇게 해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멍해지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저 어미소가 멍해를 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새끼 소가 옆에 붙어서 가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새끼 소를 집에다 놔두고 오면 어미소가 새끼 걱정하느라고 일을 잘 안 한대요. 자꾸 신경이 쓰인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될 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자꾸 머릿속에 신경 쓰이고 걱정돼요. 아니 담임 목사가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끼를 붙여놓는 거예요. 또 새끼는 새끼대로 어미소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막 놀고 다니고 뭐 이러면 좀 불안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 혼자 놀고 있으면 뭐 이상하고. 그래서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새끼소가 어미소 옆에 가만히 가면서 자기는 멍에도 안 메고 있고 밭도 하나도 안 갈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주인이 이리야 워워 이러면 갔다가 멈췄다가 마이크 잘 듣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소가 온유하구나 겸손하구나 이거를 이 새끼소가 송아지가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우면 그거를 이 새끼소가 가면서 이제 나중에 커서도 밭을 그냥 순종하면서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채찍으로 막 맞고 채찍으로 맞다가 이 소가 못 견뎌가지고 막 도망 나가고 막 이러는 걸 옆에서 이 새끼소가 보고 있으면 어때요? 야, 저 인생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말을 잘 들으면서 갔다가 멈췄다가 쉬었다가 먹이 주면 맛있게 먹고 뭐 이러면서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 새끼소도 아 저게 행복이구나 즐거움이구나 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배우라고. 그러면 밭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소가 저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어요. 나의 지도자 되셨어요. 그래서 질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왜 예배당에 와야 됩니까? 예배당에는 언약궤가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아하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 논을 갈아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는 이 인생길에 그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주인 말씀에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저렇게 평안히 가는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 하시는 2018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금요, 중보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까지 바로 쉼터로 생각하시고 잘 쉬러 오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어디 와서 쉬어야 됩니까? 예배 장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보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딸들이라 너는 내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쉼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 것 딱 끊고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열심히 오십시오. 거기가 내가 쉴 곳이다. 와서 주무시고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쉬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역사를 바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국 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그러면 어느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이죠. 네. 그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1636년에 세웠는데 하버드 대학이 말씀 받고 말씀을 근거로 세운 학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버드 대학을 왜 세웠냐면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버드 대학을 세운 겁니다. 오늘까지 하버드 대학은 이렇게 그 역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혹시 기억나는 대학 혹시 있습니까? 예? 예. 옥스퍼드 대학. 이 옥스퍼드 대학은 116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은 시편 27편을 감동으로 받고 세워진 그 대학입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이 세워진 시편 27편을 보면 이래요.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상 속에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 하나도 없는 존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배출해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빛으로 보고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배출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하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로 세상 속에서 환난 겪고 그리고 고난 겪고 지치고 힘든 그 인생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편히 그 장막 속에 쉬게 하겠다, 장막의 은밀한 곳에 감춰 주신 그 장막 역할을 하려고 옥스퍼드 대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나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예배를 드리겠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예배 드리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걸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겠다고요. 그래서 설립된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결단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2018년도에 정말 언약궤가 찾은 쉴 곳, 예배 자리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꼭 하시고 3일밤 예배 꼭 드리시고 금요 중보기도회 꼭 하시고 새벽기도회 꼭 하시고 그 일들을 쭉, 그것이 그냥 내가 잠깐 쉬는 자리가 순표 자리가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2018년도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참심과 참으로 창조적인 사역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뭐 이런 거 아니라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큰 사역들을 사람 키우는 사역, 일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2018년 두 가지 꼭 하십시오. 첫 번째, 축복하는 일. 두 번째, 바로 쉬는 일. 예배 잘 드리면서 예배 안에서 언약궤가 찾은 그 쉼터에서 꼭 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546장